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로마서 8장 11절과 관련된 성령에 대한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령이라는 주제가 사실 중요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딱 짚더라고요. 성령 사역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 특히 뭐랄까, 기적이나 은사 같은 거요. 네, 그런 현상들이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힘의 결과일 수도 있는지, 이게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바로 그 질문을 던지죠. 병고침, 방언, 예언,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항상 성령으로부터 온 걸까 하고요. 그럼 자료의 답은 뭔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 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방언만 해도 그게 성령의 은사일 수 있지만요. 네. 자료에서는 이교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막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악령 들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아, 그런 경고가 있군요. 또 다른 현상들도 언급되나요? 네, 몸이 막 떨린다거나 이유 없이 웃거나 쓰러지는 현상, 아니면 즉각적인 병치유나 남의 비밀을 알아맞히는 것 같은 일들이요. 아, 정말 다양한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사탄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적을 행하고 불을 약속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언 비슷한 것도 한다는 거예요. 모세 때 애굽술사들이 지팡이 뱀 기적 흉내낸 이야기, 그 예시도 들었죠. 네, 바로 그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점치는 여종 이야기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만 보고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분별하라고 자료는 이야기하나요? 결국엔 그 열매와 그 궁극적인 방향성을 보라는 겁니다. 열매와 방향성이요? 네, 사탄의 영은 분열시키고 음란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결국 파괴로 이끌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영원한 지옥으로요.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은 사탄의 능력을 훨씬 압도한다고 강조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압도한다고요? 네, 아론의 뱀이 다른 뱀들을 삼켜버린 것처럼요. 또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나 에베소에서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자기들 책을 막 불태워버린 사건 있잖아요. 아, 사도행전 19장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로 제시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본질적이고 좀 긍정적인 사역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자료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고요. 시편 104편에 나오죠. 창조부터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 또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그분의 모든 공생의 사역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건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이 바로 그 말씀이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핵심이군요. 그 외에 또 어떤 사역들이 있죠? 우리에게 각양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하죠. 로마서 8장 26절에요. 아, 기도를 도우시는군요. 네,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설명해요. 정말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역들이네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좀 더 개인적인 간증 같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저자의 어린아들 7살이었는데 기도해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집을 구했다는 이야기? 네, 봤어요. 그리고 8살 딸이 목욕탕 있는 집을 갖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진짜 그런 집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어린아이들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 같네요. 네, 그런 순수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메시지겠죠. 그래서 자료는 이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네, 9절부터 13절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뒤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좋은 선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그 자체라고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을요? 이 자료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그 근원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하고 또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은사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성령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에 진짜 능력과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이 자료의 설명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서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더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신앙적인 관점이나 매일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